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 괜히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공부했는데 그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큰 죄를 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균에 먹혀 충이 먹어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이 참남댁의 그지였게도 자기가 신인 체하고 이것은 사람의 손이요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자기의 영광을 높여줄 때 그건 다 첨하는 말이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요 라고 바로잡질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괘씸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는데 큰 죄는 죄 가운데 큰 죄가 무슨 죄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도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대신적 죄가 커요. 대인관계의 죄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범하는 대신관계의 계명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아멘.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의 계명을 먼저 주신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신은 없어. 두 번째는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너희에게 함부로 불릴 이름이 아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 거룩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안식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계명이라도 같은 계명이라도 하나님 주셨는데 먼저 대신 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용납하십니다. 많이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게 있다고 이사야서 42장에 48장에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돌아올 영광을 우상에게도 다른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돌아올 영광을 가로채는 영광의 도둑들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고 신인 체하는 그런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8.15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광복했지요. 요즘 8.15가 진짜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이냐 아니면 1919년이냐 이러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만은 나라가 독립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1919년 우리나라가 독립했고 했으면 그때부터는 독립운동을 안 했어야 돼요. 왜? 나라가 독립됐으니까 계속 독립군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독립한 날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계 앞에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했다고 선언해서 독립 인정을 받은 것은 1948년이에요. 그렇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합니다. 해방되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시 타국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활복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용감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활복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답게 죽어야 되는데 칼을 이렇게 놓고 죽는 거예요. 아니 신이 인간에게 항복하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황제는 신이었고 천인신이라해서 그러면 신인데 신이 인간 앞에 항복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군국주의자들 가운데 아주 맹렬한 그런 신앙적인 정도로 황제를 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활복했다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천황이 웃지 못할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저는 신이 아니고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당신들 나를 신으로 믿다가 죽는 그런 활복하는 어리석은 짓 하고 하세요. 나는 인간입니다라고 인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으로 추상받다가 하도 백성들이 활복하는 사람이 많자, 역사적 얘기입니다. 이게 활복하는 사람이 많자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은 그런 인간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세균이 먹어 닷새 만에 즉사했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간 최고의 목적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지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를 만들 때에도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겁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분이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드 왕은 그것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인간을 지은 목적이 영광 받으려고 지었더니 이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큰 죄 아니다 생각하기 쉽지만,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는 피조물이 아니고 너는 조물주로서 영광을 받게 돼. 너는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 말에 쏘은 것이지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하잘것없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인간의 머리에 씌워주셔서 당신의 형상을 넣으신 것에 지나지 않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착각 속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피조물이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셨고, 죄인이었던 나를 아들에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내 신분을 아들, 딸이라 신분을 바꿔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로운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하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어찌 이 헤롯이라는 자는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런 망령되고 참남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12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이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옛날은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트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밑에 동남부 쪽에 있는 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오코스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전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사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얘기고,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탁을 받는 것이고,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과 유대와예요. 그 다음에 누가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래되면서 확장되어 가는 얘기가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 끝까지는 이제 이방 선교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인데, 그때까지는 땅 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이 그림을 그리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많았을 겁니다. 바나바는 어디에서 역사했고, 야곱 예를 들어서 안드레는 어디 가서 사역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도행전적 기록은 천국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라는 역사학자이며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황제에게, 각하에게 교회 역사를 적어서 보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두 번째 그 누가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이 임하심부터 복음이 전라되는 전체 내용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하여 보내준 것이 교회 역사가 돼서,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래되는지 성경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이가 이렇게 다 있다가 여기 하나 빠지면 참 보기 싫잖아.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이 빠지면 참 구비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도록 섭리하소서.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디옥에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주 예수님의 제자가 헤로데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이제 더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교회가 더 확산돼 가는 하나의 기폭제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우리 쪽방만한 두뇌로는 다 측량이 안 돼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그런데 설명해 줄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떠들던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너 뭐 한다고 그렇게 까부냐?
내가 좀 쉬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늘 끝에 가봤냐? 바닥 깊숙이 들어가 봤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내면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그러니까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책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껍적거리고 까불고 교만하고 쓸데없는 망령된 말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을 닫고 뒷거리 앉아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을 수가 없다고. 너무 어느 모임에 가서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인간적으로 뭐 수준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혜로운 자는 따라옵시다. 지혜로운 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다. 무슨 막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막 핏대를 내면서 주장했던 거 세월이 지나는 거 보니까 어휴 내가 잘못해서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나는 많이 있어. 그때는 그게 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내가 보고 확신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였는데 아니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자. 기독교의 제일 큰 은혜의 덕목이 겸손이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래요. 그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낮아져가지고 여기 이 정도면 예수님이 계실까 하고 계시면 두리번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신데 더 낮아지고, 이 정도면 낮아졌으면 주님이 보이겠지도 안 나지. 주님은 말구유까지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아주 낮아지지 제일 밑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대. 아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죽기까지 낮아져. 조금 낮아져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예수님 찾아봤자 못 만난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만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 아멘. 우리 겸손하게 사십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애워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나이 먹어서 자꾸 잊어버려. 제가요 이런 얘기도 교만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 참 찬송가 가사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딱 서서 부르려면 1절, 2절, 3절, 4절이 막 바뀌는 거예요. 섞여지고. 그래서 한 50곡밖에는 지금은 다 못 외울 거예요. 정말 많이 외웠는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있는 성도는 흩어지면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져서 원래 숨어서 나 혼자 예수 믿어야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생명은 살아 약동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그냥 썩어버리고 말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살아있는 신자는,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이 복음을 여기다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전하고 싶어서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굳이 자랑하는 자는 너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불은 안에 품으면 견딜 수가 없고 뜨거워서 막 바깥에서 발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스러운 사람들은 흩어져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흩어지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먼저 전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전했대요. 기대 없이 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목이 마른 사람처럼 물이 가는 사람처럼 복음을 받는다. 아멘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국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고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대단한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 내에 있었대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지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 공동 목회를 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교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소리입니다. 니게르.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만은 다 아프리카에서 안디옥에 와서 살고 있던 그런 흑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헤롯 왕은 자기 부인을 형에게 빼앗겼던 그 분봉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헤롯이 그 사람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마나안이라는 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자,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마지막 올라갔다가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초대교회 귀한 인물로 쓰임받은 누포의 아버지를 말할 겁니다. 시몬과 누포의 아버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이게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 이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극렬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람. 아주 색깔이 뚜렷한 몇 사람들이 지금 나옵니다. 아프리카 흑인. 지금도 흑인들은 별 멸시를 받지만 그 당시는 흑인들 멸시 천대 대상이니까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갈 때 그 얼굴이 검게 생긴 그 구레네 사람 시온이 야 임마 너 심독해 생겼구나. 십자가 좀 대시죠. 그리고 꼼짝없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의 양어머니로 인정을 합니다. 양어머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누포라고 하는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누포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갔더니 그와 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다고요. 하여튼 지금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 극렬 기독교 박해자였던 사울,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왕족 마나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로 선지자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한 200명 모였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요, 유튜브나 이런 시대가 없는 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드리면 그러면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같지는 않고 좀 순수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도 순수했었어요. 나는 순수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순수했었어요. 교회가 들어오니까 막 교회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주일학교 한다고 막 애들이 막 그냥 남녀노소 어린아이 겁니다. 막 문에 들고 어른들도 와서 다 쳐다보고 그럴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됐다. 지금 너무 많은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전래되면서 막 입에 입을 통해서 급속히 전파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족도 오고 귀족도 오고 정통 유대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여기 소개된 5사람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흥을 이루니까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된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리더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둘을,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을 함께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당회가 있을 때 통과가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목사님 2분을 우리 물을 어떡하라고요?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장로님들 대단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의견 내놓으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장로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클을 걸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아마 목회자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다시 목회자를 청빙 오든지, 우리 5사람 중에 2사람 갔으니까 우리 3사람이 교회 그냥 리더해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럽시다 이런 사람이 젊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니까 토를 달 수가 없어.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토를 달아? 예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계시를 받고 나서도 다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2사람을 세워 안수해서 파송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하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족적을, 모범적인 족적을 남겨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평상시에도 금식하며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일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게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다고요. 그 금식하는 절기라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지, 금식하는 절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주를 정말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아마 초대교회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장로님도 금식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산기도 가서 기도원에 가서만 금식 기도 하시기 아니고, 그 전에 그 봉제업을 하셨는데 직원들 일 시켜놓고 본인도 일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보름씩 이렇게, 독한 사람이라고. 음식 보고도 그걸 참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서 있는 김철중 목사는 금식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는 아주 영적인 깊은 내용을 기대하며 교회 잘못 선택한 겁니다. 나도 체험은 많습니다만 금식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금식 시키면 목회 안 하랍니다 할 때까지 한번 시도했다가, 식탐이 심한 자는 성경에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하겠더라. 어거지로 병들어서 굶게 시키면 몰라도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하나님이 70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나름대로 주의 일 했는데 죽어가면서 금식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많이 못하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있을 때는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특별 금식 기도라든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납제받는 데서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금식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싶으면 금식 기도를 할 필요도 있고, 더더군다나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새벽마다 40일 본인 스스로 작정 기도를 정해놓고 40일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작정해놓고, 서울신흥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작정해놓고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응답받는 젊은이들도 있고 목회 중직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하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두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주님이 시키니까 예하고 안수하여 파송을 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목회자니까 신부라고 불러요. 대천덕 신부라는 거 아시죠?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가면 거기 예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성공해서 파송받아 오신 목사입니다. 그분이 1965년도에 강원도 황지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이 기독교 선생님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천적 신부의 간증입니다. 그 부인이 쓴 거예요. 자기 남편이 계속 이 대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한지를 부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고 토레이 신부라고 그러죠. 그쪽 말로는. 와서 이제 대천적 신부가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을 짓는데 1965년에 산속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원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 전화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막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강원도 사람들 몇 사람이 오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렀듯 그렇게 하면서 적은 목회지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원을 진 거예요. 짓는데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본인이 시멘트 같은 거 전할라 가지고 그 외국인이 전하려고 나무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초라하게 예수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교회에서 지원이 많이 오는 겁니다.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는 이거 예수원 그 부속 건물을 먼저 짓지 말고 길을 매야겠다.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게 먼저 하다. 그리고 이제 길을 내는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로 보내주는 것을 전용한 것이죠. 이제 길부터 내야 되게 생각하고 길을 내는데 땅 주인들에게 가서 통사정하고 약간의 길, 도로 땅값을 주고 또 양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길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강원도 아주 옛날 불 질러 놓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화전민 몇 사람이 나왔는데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신부님, 아니 본국에서 선교비 보내주신 것은 예배당 지으라고 보내진 거 아닙니까? 길 내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한 겁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항상 자기가 교만했었답니다. 이 사람들 난독적 기억자도 모르는, 더더군다나 이 한국에 아주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대요. 그러면서도 한국어로 선교는 왔던가 봐.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더럽고 잘 씻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살았는데, 더더군다나 그 황지의 화전민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무시하고 아는 게 없고 더럽고 그렇거든요. 교회는 나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 전에도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를 못했대요. 무시했지, 속으로. 겉으로는 무시한다고는 못하지.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로 했는데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다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했대요. 토레이 신부가.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한 말이
귀에 늘 와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대. 그 아목의 말이 옳다. 아멘. 옳다. 자기가 무시하고 속으로 인정하지도 않던 그 성도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그래서 길렀던 걸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오는 청계비를 가지고 또 등짐을 지고 한 3개월을 그렇게 전할랐대요. 그랬더니 큰 그 광산, 석탄 광산 하는 데서 발목을 그 석탄 굴태가면 나무를 잘라놓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발목 공사를. 그거 하겠다고 어느 날 큰 부르드자가 오더니 길을 내주더래. 교회 앞까지 그 시내에서부터 그 위까지 쭉 산 꼭대기까지 길을 내주고 거기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래가지고 추르게 싣고 나가더니 다 하고 나서 신부님 이 땅 우리가 다 산 거니까 신부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죽어. 남 얘기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성령이 그렇게도 인도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그냥 귀 넘어 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예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자꾸 막히는데 어느 한 날 꿈 같은 환상 가운데 마게다 사람 하나 나타나더니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누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를 해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께 맡기십시다. 자, 살아도 죽어도 주여, 살든 죽든 승하든 망하든 성하든 쇠하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가거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짧은 세월 얼마만큼 내 생애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